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9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그 마음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고 또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실 뿐 아니라 흐르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 나사로를 고쳐줄 수는 없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상식,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혹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을 갖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이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장례도 끝났고 나사로의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어려운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내라, 그를 다시 내 눈앞에 산채로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나사로의 무덤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말 앞에서 그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았을 때처럼 다시 힘을 합해서 그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도 끝났습니다. 심지어 시신에서 냄새까지 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한 절망과 또 예수님이 계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돌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신의 돌, 의심의 돌이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먼저 살아나서 그 무덤 안에서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돌을 먼저 옮겨 놓은 후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불신의 돌, 의심의 돌을 먼저 옮겨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상식이 넘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상식으로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내 마음과 머리에 쌓아놨던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상식을 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한 뒤에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누가 와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는 그런 은연중에 의심과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단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물질로 존재하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돌, 불신의 돌을 예수님께서는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살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너의 마음의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아라. 불신의 돌을 치워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돌을 옮기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불신과 의심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믿음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소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의심의 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돌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 앞에서 이건 예수님도 못하실 거야, 이젠 다 끝났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음이 자리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의심의 돌로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이런 의심의 돌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의심의 돌이 있다면 그 의심의 돌, 불신의 돌이 옮겨지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